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중에 기자 출신이었던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는 청와대도 출입하고 방송사에서 그래도 열심히 일하던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그 당시에는 월급 외에도 다른 수입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상적이거나 좋게 돈을 번 게 아니라 촌지를 비롯해서 뒷돈을 이렇게 받으셨던 건가 봐요. 근데 이제 아내에게는 월급만 늘 주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생긴 돈으로 집에 들어가서 집까지 타락시킬 수 없다 하며 나만 타락하겠다 하시며 밖에서 생긴 돈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쓰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더 이상 촌지를 못 받게 되신 거죠. 그전에는 용돈이 모자라지 않았는데 용돈이 모자란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아내한테 용돈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막 고민을 하시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눈을 돌린 것이 주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내부 정보를 받고 그걸로 주식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많이 버셨대요. 근데 그게 그때 잘못됐는지도 모르셨대요.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죄인지 잘못된 범죄라는 생각을 잘 못 하시고 그렇게 해서 불법인 줄 모르고 하셨는데 큰 돈이 생기셨대요.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천지도 안 받고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용돈까지 보너스로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돈 일부를 감사헌금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식을 소개를 받으셨대요. 쉽게 돈을 벌고 보니까 더 큰 욕심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엔 올인 하려고 합니다. 내 재산뿐만 아니라 장모님 돈을 다 끌어서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래서 이제 다 끌고 하나님 이번에 이것만 탁 대박 나면 제가 올인해서 돈 생기면 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반은 북한 선교로 제가 헌금하고 반은 가족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없는 돈까지 장모님 돈까지 다 끌어다가 주식을 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뭔가 잘못된 정보였는지 어떤 은행 주식을 샀는데 금요일 밤에 겨우 어떻게 샀는데 월요일 아침에 그 은행이 통폐합돼서 없어진다라는 뉴스가 바로 뜨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산 주식이 다 휴지 조각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자다가 날벼락을 맞았다는 생각이 들고 남은 직장 생활 동안 돈 한 푼 안 쓰고 월급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인데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가서 원망하시며 애통하게 기도하셨대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돈을 벌면 반은 주님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제가 이거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아무리 통곡을 하고 소리를 높여도 이게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난리를 치신 거죠. 난리를. 하나님 침묵하셨답니다. 6개월, 7개월 세월이 흐르는데 주님은 대답이 없으시고 복잡하고 정말 답답하셨대요. 근데 한 8개월, 9개월 흐른 쯤에 뜻밖의 이 목사님과 가족들 모든 그 은행들이 이 거래하는 은행들을 계좌 추적 통보가 날라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보니까
이분이 전 정권 때까지 청와대 출입 기자였는데 새 정권이 바뀌면서 부패한 기자를 손 좀 봐야겠다고 지목해가지고 6개월간 계좌를 다 뒤진 거예요. 가족들까지 막 다 뒤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빚밖에 없는 거예요. 빚밖에. 이게 뭐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고 빚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계좌 추적이 무위로 끝났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샀던 그 주식이 정말 대박이 나서 몇십억이 통장에 들어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락없이 부패기자 1호로 찍혀서 감옥에 갔을 거라는 거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검찰청이건 누구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내부자 거래 행위 이용하면 내부자 거래 행위로 처벌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목사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버시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0년간의 언론인 생활은 하루아침에 끝나고 그냥 부패기자로 감옥에 가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잃은 게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사기당하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실은 헛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진짜 저주예요. 병든 게 저주가 아니고 대학 떨어진 게 저주가 아니고 취업 못하고 사업 실패하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드시기도 합니다. 왜요? 그걸 통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진짜 저주가 뭔지 아세요? 죄임을 깨닫지 못하는 게 진짜 저주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광야를 돌면서 내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진짜 저주라고요.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룰까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데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면 뭐합니까? 그게 축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요, 38절 39절 보시면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어떤 때랑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냐면 노아의 때랑 비슷하다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노아의 때가 어떻다고 이야기하세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그렇게 살았대요. 예수님 인자 임함도 이와 같을 거라고 하셨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하기까지 어떻대요?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떻게 죄일까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 완악한 사람이고 죄를 쫓아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나라를 향해 헌신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질문 드려볼게요. 브리스길라가 남자일까요? 아굴라가 남자일까요? 네? 여러분, 성경의 기록 원칙은 신약 성경에 보면요, 남자를 먼저 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아굴라가 남편인데 브리스길라를 먼저 써요. 우리가 익숙한 발음이 뭐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요, 원래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출신입니다. 자기 인맥을 이용해서 그때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로마 군대에 납품하는 천막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대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미국 군대가 전 세계에 막 다 여기저기 주둔해 있잖아요. 로마가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세계 여기저기에 주둔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군인 텐트 수요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했다고요? 브리스길라가 했다고요. 천막 사업을 했다고요. 정말 말 그대로 부자가 돼서 로마에 큰 집을 샀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심각한 문제가 터졌어요. 여러분, 로마는 원래 비교적 여러 종교들에 관대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자꾸 붙는 겁니다. 둘이 자꾸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황제가 AD 49년경에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로마 시에 있는 모든 이 유대인들은 다 로마 밖으로 나가라. 추방시켜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로마를 떠날 때 로마에 벌어놨던 그 재산들 있잖아요. 돈들. 그거 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하루아침에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로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상태로요? 빈털터리로 거지 상태로 쫓겨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브리스길라는 원래 어떤 사람이라고요? 로마 귀족 출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나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남편 아굴라가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유대인인 바람에 아내도 순식간에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향에서 쫓겨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냥 쫓겨난 정도가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에요? 그동안 벌어놨던 집이며 돈이며 좋은 거 하나도 못 건져가요. 자,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브리스길라예요. 남편 아굴라가 어떻게 보이실까요?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서가 될까요? 야, 이거 이 왼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실까요? 나는 남편 잘못 만나서 행복의 길이 완전히 다 막혀버린 거잖아요. 막막해지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잘 살던 사업도 막힙니다. 집도 고향도 다 잃어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빈털터리 된 겁니다. 남편 보면 얼마나 원수 같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원수 같은 남편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행복한 길이 다 막힌 것 같아요. 망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보세요. 브리스길라는 남편이 유대인이라서 그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로마에서 쫓겨나게 돼서 남편을 따라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린도라는 곳에서 브리스길라가 누구를 만난지 아세요? 바울을 만나게 돼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성교비가 끊어지고 천막 만들어가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도 천막 만든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브리스길라는 어느 날 남편이 유대인인 바람에 갑자기 살 길이 막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쫓겨난 고린도에서 영원한 살 길, 영원한 영생의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원수 같은 그 사람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그 일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원래요 브리스길라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라고요. 일평생 로마에서 돈 벌어서 그냥 부자로 잘 살 사람입니다. 근데 좋게 잘 살 그 길이 막히니까 새로운 영적인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 중에는 근데요 부자도 없고 권세 있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마이너리티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마이너리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근데 모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때쯤 로마에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모일 장소가 없는 거예요. 예배드릴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성도들이 모일 넓은 공간이 확보되게 된 겁니다. 그 집이 누구 집일까요? 브리스길라 집이에요. 로마에 모였던 그 교회, 그 성도들 모였던 초기 교회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었습니다. 그들이 쫓겨날 때 남기고 간 그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막히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돼요. 허락해 줍니다. 그전에는 막 핍박하다가 이제는 313년에 기독교를 밀라노 칙령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게 됩니다. 야, 드디어 이제 음지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던 자들이 나와서 막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됐어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이 이해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갑자기 동쪽에서 게르만족이 막 쳐들어오더니 로마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야만족에게 멸망당할 수 있냐? 저 원수 같은 놈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멸망당할 수 있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여러분 이해 안 되지 않을까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로마를 무너뜨리셨지만 로마를 정복한 게르만 민족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셨다. 로마는 무너졌지만 이 게르만 민족이 다시 로마를 세워 그 이름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뭘 깨달았냐면, 세상 나라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이 기막힌 역설과 운용의 미를 보고 감탄하게 된 거예요. 저 원수 같은 놈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멸망당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았던 그 상황들 가운데 그 야만인처럼 보이던 그 이방 민족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그 나라를 세우게 되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 같지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데 빌딩 지으려고 하면 그 전에 있던 건물은 부셔야 돼요. 빌딩 짓기 위해 초가지붕은 부셔야 된다고요. 거룩한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파괴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하신 그 귀한 것을 세우시기 위해 어떤 때는 우리가 애착하며 가지고 있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 작은 것들을 무너뜨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 죄를 버리게 하시려고, 죄를 끊어내게 하시려고 때로는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사업하는 분들 가운데 어떤 실패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 아파서 병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육체를 무너뜨리심으로 진리의 보화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 우리를 생명길로 이끄시려고 우리가 가는 길 앞에 가시떨기를 떨어 놓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는 방향을 자꾸 막아 세우시더라고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귀한 은혜를 이루시려고 할 때 거룩한 파괴와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막히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저 원수 같은 어떤 상황, 원수 같은 사람, 원수 같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죄를 각성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통을 느끼고 그 또한 철저한 회개와 파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이죠? 오늘 본문 보시면 9절부터 14절까지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9절부터 14절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빌레몬이라는 사람, 그리고 쓰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이야기인가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멀리 도망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바울이 어떤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야, 얘가 예전에는 유익하지 않았던, 무익하던, 너한테 악한 일을 끼쳤던, 주인인 너에게 악한 일을 끼쳤던 노예였지만 이제 내게 유익한 사람이야. 네가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예전에 빌레몬서를 한번 달아본 적이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빌레몬 입장에서는요, 이 편지를 받는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예가 있는데 노예가 도망쳤어요. 여러분,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던 데가 골로새 교회, 자기 집에서 거의 교회였거든요. 유지고 되게 실력도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빌레몬 입장에 노예가 도망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좋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있는 곳까지 오려면 보통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귀중품, 보석 이런 거 훔쳐나왔을 만큼 어쩌면 총애받고 신뢰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믿었던 노예가 나를 배신해서 나갔어요. 동네에 소문 날 거 아니에요. 야, 빌레몬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노예가 도망을 가냐. 여러분, 노예는요, 당시에 가다가 노예인 거 들키고 도망친 거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여요.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다고요. 내 목숨을 걸고 도망쳤을 만큼 힘들게 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왜 못 들었겠냐고요. 지옥에 유지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노예를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도망갔겠냐. 근데 그런 이야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직면하고 싶지 않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 장면이 오네시모라는 말, 오자라는 말 들어도 갑자기 막 마음이 힘든 사람이 빌레몬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네시모가 어떻게 된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바울한테까지 가게 됐고, 바울이 열고 있는 복음 세미나 같은 거 듣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복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깨달아질 거 아닙니까? 내가 노예인데 주인 빌레몬에게 큰 어려움을 끼쳤구나. 복음을 들으니까 자꾸 마음에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니까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저놈의 죄가, 그 사람의 죄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내 죄가 깨달아진다고요. 복음 앞에 나아가면. 내가 죽일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 입장에서도 바울의 복음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죽일 죄인인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있다가 바울 앞에 나왔겠죠. 바울, 사실 제가 노예입니다. 빌레몬 집에서 귀중품 훔쳐나와서 여기까지 도망친 자입니다. 자, 여러분이 입장 바꿔놓고 바울이에요. 오네시모에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골로새서 보시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4장 5절 6절 보시면 이런 표현을 써요. 골로새 4장 5절 6절 보시면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우리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지혜롭게 말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 입장에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나눴겠죠. 여러분이 바울이면 오네시모에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임마 너 그럴 수 있냐고. 빌레몬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네가 임마 얼마나 이상한 놈이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빨리 가서 빌레몬한테 빌으라고. 그게 정의일 수는 있지만 은혜일 수는 없어요. 바른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바른 태도입니다. 바른 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를 정말 사랑하는 말로 대한다면 내 심장이 끊어질 듯한 마음으로 말하게 될 거예요. 오네시모야, 너 집으로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받고 와라. 화평을 이루고 와라. 그것이 너와 주님 사이를 막고 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 구하지 못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주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을 수 있다고요. 너 그렇게 나가. 그리고 나랑 사역하자. 여러분,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바울은 내가 너를 위해 편지를 써주겠다 하며 써주는 게 이 빌레몬서예요. 내가 보증이 되어주는 편지가 이 빌레몬서라고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았어요.
죄 지은 거 그냥 붙잡고 살고 싶지 않았어요. 죄 씻음 받고 다시 살고 싶었고, 바울, 당신과 하나님이라면 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도망간 너에 잡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런데 찾아가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싶은 겁니다. 죽음의 길 같지만 그것이 사실 진정으로 살 길임을 보여주고 열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에 뭔가 사방의 문이 막힌 것 같으세요? 바울은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뭐라고 해요? 지금 또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됐대요? 갇힌 자 됐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갇힌 자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프리즈너가 됐대요. 감옥에 갇혀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어서 감옥 가보신 분 계세요? 예수님 때문에 나 감옥 갔다. 그러지 않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감옥 갈 수는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감옥 가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옥 갔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 기쁘시고 막 감사하세요? 억울해하시고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만사형통하고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 겪고 고난 겪고 감옥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와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여러분 세상에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으세요? 저는 고난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없으시죠? 있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원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근데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실제로 역사상 있을까요? 초대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초대 교인들은 예수를 믿기에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 교인들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아무 고난이 없어요. 근데 예배드리다가 잡히면 죽거든요. 고문당해요. 중동의 핍박 가운데 있는 크리스천들, 근데 그 사람들이 잡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웃으면서 죽었어요. 행복한 표정을 가지고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하고 죽었다고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정신이 이상한 걸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의 행복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요. 그 나라를 보고 살아갔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국가대표 운동선수들 보면 예를 들어 한국의 뭐 태릉 선수촌 이런데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막 훈련하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엄청 힘들어요. 고난이에요. 하루에 잠자는 시간 말고는 하루 종일 훈련해요. 못하면 또 못한다고 혼나고, 운동량 못 채우는데 또 혼나고, 혼나가면서 맨날 밥 먹고 잠자고 그거밖에 안 한다고요. 죽으라고 훈련합니다. 마냥 행복할까요? 아니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왜 할까요? 금메달을 따내는 영광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금메달이라고 하는 내 앞에 있는 기쁨,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영광과 지금 내가 하는 고난, 훈련,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기대하기에 그 힘든 훈련을 감당해 갑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들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당하는 저주는 진짜 저주가 아니에요. 진짜 저주는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 완전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그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때론 인생의 사방의 문이 막힌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바울처럼 뭔가 매여 있는 것 같은 프리저널 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살 길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빌레몬 입장에서 용서가 쉬웠을까요? 오네시모 도망간 노예. 아니요. 여러분, 집에 있는 노예들 반응이 어땠을까? 내가 만약에 오네시모가 오는 길에 빌레몬 마음이 이랬을 수도 있어요. 편지를 막 온다라고 했을 때 오다가 로마 군병들한테 잡혔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처리 안 해도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손 안 대고 알아봐 잡혀 죽을 거 아니에요. 잡히면. 근데 멀쩡하게 살아봐 나한테 오면 이제 누가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얘를 용서해주고 바울한테 보냈어요. 그럼 다른 노예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해되세요? 다른 노예들은 야 뭐야 도망치면 사네? 그럴 수 있잖아요. 빌레몬 입장에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또 같은 성도들 입장에서 용서를 해도 우리 집안 노예들이 문제고 용서를 안 하면 같이 신앙생활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이 교회인데 지금. 이해되세요? 바울이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편지까지 쓰고 막 하는데 용서 안 하고 저놈 죽여야 된다고. 죽이라고. 그럼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예수님 원수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뭐 이러면 이제 갑자기 막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빌레몬 스스로도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빌레몬이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빌레몬서가 있겠죠, 그렇죠? 교회 전승에 의하면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AD 100년경에 보면 한 유명한 초대교부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발견됐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정말 최고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아시다시피 최고의 목회자들이 지나갔습니다.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근데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당신 가운데 계신 그 사랑의 장로 오네시모를 기억하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 전승에 따르면 오네시모의 별명이 사랑의 장로가 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용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지옥과도 마땅한 자인데 주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 능력이 있기 때문도 아닌데 그냥 나 같은 지옥 갈 죄인을 위해 죽어주셨어요. 빌레몬의 용서로 노예였던 짐승 취급받던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로 한 용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일부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죠. 모든 사람과. 이것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 없대요. 이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과 화평과 거룩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이 막히는 건 용서하지 못함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풀어지는 우리의 영혼이 풀어지고 생명과 자유와 해방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외면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을 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때 풀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한 성도님이 아버지를 정말 도저히 용서를 못했대요.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는데 그때 이제 KP 수련회 가서 아버지를 용서하기 결단하는데 자기가 만성 어깨 결림과 피로가 있었거든요. 뭘 해봐도 어떤 치료를 받아도 이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버지를 용서하기 결단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순간 이게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풀어지면서 그 만성이었던 결림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회개라고 하는 건,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묶인 것들을 풀어내요. 하루는 마가의 다락방에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말씀 좀 정리하죠.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 한 여자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막 오셔서 막 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이제 회의를 하시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 회의하는 자리에 남편에게 앙심을 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칼을 가져오고 와서 회의를 하던 중에 아내가 보는 눈앞에서 남편을 사정없이 찌른 거예요. 아내분도 그걸 말리다가 여기저기 칼로 찔려서 막 팔을 못 쓰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남편은 그 자리에 즉사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아주 그럼 악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매일 새벽 기도 가고 매일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대요. 이 원수 같은 이 사람은 십몇 년인가 이렇게 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이 아내분이 오셔서 물어보는 건 이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가 될까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이 가족은 그 일을 겪고 회사도 다 뺏기고요, 건물도 다 뺏기고요. 이분 지금 뭐 하시냐면 빌딩에 청소하세요. 사모님 소리 듣던 분이 팔도 못 쓰게 어려움을 겪으시고 재산이고 뭐고 다 뺏기고 빌딩에 청소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남편 내 보는 눈앞에서 잃었어요. 자,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박병 목사님이 당신 정말 하나님 자녀고 천국 백성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라고 하니까 말씀해 보시죠 그러더래요. 말씀해 보시죠. 퉁명스럽게 말씀해 보시죠. 무슨 말일까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라고요. 당신 남편이 늘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성경책, 그 성경책을 당신 남편을 죽게 하고 당신 팔을 이렇게 못 쓰게 한 원수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겠냐? 자,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가 될까요? 그거 가지고 남편 늘 보던 성경책 가지고 가서 그 사람 만나서 줄 수 있을까요? 회사도 다 뺏기고 건물까지 다 뺏기고 나는 지금 사모님 소리 듣다가 하루아침에 빌딩 청소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든 사람 어떻게 용서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분이 처음에 막 부들부들 떨더니 알겠다고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원수를 찾아갔습니다. 막 울면서 남편이 일단 성경책을 전해주고 예수님 전하고 나오셨대요. 여러분 얼마나 원망하고 쥐고 싶은 마음이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이분이 박병 목사님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남편을 화장하고 금리빨이 나온 게 있대요.
그거랑 남편이 나에게 프로포즈 할 때 준 금 목걸이가 있답니다. 그거를 두고 금은방을 찾아가서 다 파니까 뭐 100몇십만 원 이렇게 나왔는가 봐요. 그리고 청소하면서 일한 모은 돈 조그만한 돈 가지고 와서 목사님 아프리카 선교 가시죠? 이걸로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세요. 남편 화장하고 나온 금이빨과 남편이 나에게 프로포즈 할 때 준 그 금목걸이를 금은방에 팔아서 지금 아프리카에 죽어가고 있는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데 이거 써주세요. 목사님 지금 뭐 하세요? 그러니까 빌딩에서 청소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지금 감사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며 헌금을 건네 주셨어요.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뭉클한지. 정말 죽어가는 자들 살리는데 이거 하나님 허락해 잘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고 전해주셨다고 해요. 제 마음에 야, 이분은 천국의 기억될 뿐이겠다. 십자가를 맞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남편을 살해한 사람을 용서한 아내, 남편이 보던 성경책을 원수에게 전해주며 지금 힘들게 어렵게 사시는데 그걸 더 모으셔가지고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사람 살려달라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이런 분이 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고집과 내 욕심 내려놓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원수 같은 상황, 사람, 인생의 문이 막히는 것 같은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생 제일 억울한 분이 막힌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누가 있겠어요. 구해주겠다고 왔는데 돌 던져요. 도와주겠다고 살려주겠다고 왔는데 나를 죽여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것도 잔인하게 채찍질해요. 어떻게 용서해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길을 여셨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모든 게 막히는 것 같고 원수 같고 끝장나는 것 같은 상황들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로 우리 안에 모난 것들을 깎아내시고 우리 안에 참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귀한 믿음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예수님의 사람, 우리 빌레몬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이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십자가 길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십자가의 길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이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일.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십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시도록, 하나님 막막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오직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하나님 나와 따라가시도록 주님 나를 도우시고 세일을 행하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빌레몬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 도와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